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리더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양육할 것이고 또 그들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뽑으시고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보내시고 저들을 이렇게 감독하시고 저들을 지도하셨는가, 또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저에게 그냥 보이신 겁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도 정확하게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부분이 더 보완되게 잘 이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7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자신을 걸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시하여 본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줄기차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자신을 걸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시하여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완돼서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걸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줄기차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리더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자기를 걸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대방에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저들이 깨달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보화를 자기의 존재를 다해 사고 그 길이 보이기에 자기의 전체를 걸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때로는 그들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하시고, 그럴 때도 그들이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에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길에 기꺼이 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을 찾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처럼 기도하고 몇 명을 뽑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뽑으라. 그러니까 몇 명의 숫자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리더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찾는 거죠. 이따가 시간이 나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게 보완되겠죠? 큰 세 번째에서. 근데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따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보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셔서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건 파입니다. 물 건너갑니다. 저에게 그랬던 사람, 또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 제 아내도 그런 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대방에 알려주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상대방에 알려줘서 그대로 성공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기 쉬워서 알려주면 대부분 쏟아졌어요. 대부분 쏟아졌어요. 근데 리더십의 7가지 요소를 말하는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가 있는데 절대 상대방에 알려주면 안 된다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이시고, 또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로 그것이 알려졌을 때 상대방에게 그대로 세워진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이제 갈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한꺼번에는 아니라도 번갈아 가면서라도.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죠. 내가 사역한 것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맡기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필요한 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사실은요, 훈련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훈련입니다. 신학교처럼 공부하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리더가 세워진 훈련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언하기도 하고 가이드하기도 하고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지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설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특징이잖아요.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그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우리 같이 모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러면 틀리면 제가 나가서 곧바로 수정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무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컷 선교회는 아닌데 제가 돌아가 다시 설교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빚어지고 세워졌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제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같이 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 간신히 서 있습니다. 이번 달에 괜히 이상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오후에 계속 들어놓어 있다가 간신히 지금 끼니를 근근히 채우는 것처럼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속으로는 식은땀이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런데 같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가이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일꾼을 시키는 거죠. 네 번째, 그들끼리만 보내기도 합니다. 보낼 때는 예수님처럼 2씩 보내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와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런데 우리 팀들이 갈 때 그 지역으로 2명이 갔어요. 근데 2명이 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보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보낼 때 2가정씩 보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둘이 보내니까 한 분은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것을 잘 인도하고요. 짠 건 아니었는데, 다른 한 분은 목회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잘 섬기고 가이드하고 리더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니까 너무나 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가가지고요, 선교사님 사회를 화합시켜서 놀라운 거기에 귀한 변화가 있게 했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12월에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전체 그 모임을 우리 선교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12월에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보낼 때 예수님처럼 2명씩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선교를 보낼 때에도. 그래서 그들끼리 보내기도 합니다. 5번째,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많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많이 축복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6번째, 그들과만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리더들을 세워가는데 제가 좀 더 윤곽이 잡혀요. 우리가 그 경우인데도 전체 숫자의 5분의 1 정도가 연합 리더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연합 리더 모임에 다 토론되고 얘기되고.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나.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1년에 뭐 몇 주 빼놓고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주일날만 교회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2가지를
또 거기다 훈련까지 하다 보면 2가지 일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제가 목회만 했더라면 이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선교회만 했더라면 뭐 그래봐야 하나님 하셔야 되지만 이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못하는데, 근데 그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시간은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관이 완성되면 주말 수양회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년에 2차례씩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 해서 주일 아침 새벽까지 해도 충분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더들과만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요, 그때 특별하게 많이 안 나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낮에 연합 리더 우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모이면 한 30-40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모이면 그저 뭐 특별한 얘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있어야 비전이 나눠져요. 같이 있어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가 하고 가봐야 시간만 낭비일 것 같고, 뭐 특별하게 아니고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몇 마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주일날 광고 시간에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안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오기를 반복하면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동떨어진 리더십 돼요.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서 공적으로 외부적인 것을 나눈 거와 그 배경을 듣는 것은 다른데, 그래서 리더들과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잠재적인 리더들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축복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이 제자들의 수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12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120명 확대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이신 제자 양육 방법, 제목이 그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자신을 걸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시하여 본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잠재적인 리더들을 선정한다. 그 아래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 3번째, 갈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킨다. 4번째, 그들에게만 보내기도 한다. 5번째,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많이 축복한다. 6번째, 그들과만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7번째, 이 제자들의 수를 점점 늘려간다. 큰 2번째입니다. 리더십 쇼핑 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갈 때 뭐 살지 목록을 적잖아요, 그죠? 그걸 쇼핑 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리더를 뽑을 때, 아까 잠재적 리더들을 뽑을 때 어떨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으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뽑은 리더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고 존재를 다 걸고 그걸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리더를 뽑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더들을 뽑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리더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거를 리더십 쇼핑 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조지 바나의 리더십 정의에다가 추가해서 그렇게 나눠 살펴봤어요. 무슨 얘기냐, 조지 바나는 이분 다음은 플로의 교수일 거예요.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죠. 리더십을, 기독교 리더는 인도하도록, 리더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 여기 3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The call, 소명, The character, 성품, The competence, 능력.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는 여기에다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다, 결과가 필요하다 그 말했잖아요. C로 다시 시작해서 consequences. 그래서 소명과 성품과 능력과 결과.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제가 잠재적 리더십을 뽑을 때 이러한 분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성품적인 면에서 어떠한 것을 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를지 몰라요. 저는 똑같아요. 사무엘 보세요.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이 곧 무기입니다. 옛날에는 아시지만 거기다가 그 가문도 뛰어났고 카리스마적 성격에다가 대단한 성령의 능력.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내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도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를 세우라고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똑 사울 같은 아이였거든요. 수려하고 뛰어나고 바로 이 사람일 거라 금방 실패하고 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에 보면 뭐죠? 그의 말이, 이 말은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단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를 통해 주어진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분별하는데 금방 실수하고, 실수하자마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내 일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조건 없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만 이루어지면 족한 그런 사람을 일꾼씩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성품적인 면에서 뭐냐? 신실한 자를 뽑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자, faithfulness 혹은 trustworthiness. 일을 맡기면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잠재적인 리더들 뽑아서 일을 맡겨볼 때 시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을 뽑을 때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전환만이라도 있어도 그런 사람들 일꾼을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잘 몰라서 성실하게 직무 혹은 직무를 맡겨진 대로 잘 감당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전혀 겪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리더로서. 근데 한 가지가 신실함입니다. 성실성. 믿을 만한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말의 신빙성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와 뒤에서 말한 게 다르면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 리더 안 세웁니다. 안 세웁니다. 유능해도 안 세웁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신실한 섬기는 종을 찾는 거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 찾는 거죠. 그래서 말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심.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는 세 가지에 충성해야죠.
어떤 분이 말 잘했는데, 첫째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합니까? 주님께. 두 번째는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세 번째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첫째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에 충성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의 주의 목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거기에 충성된 그러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그 신앙은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면요, 교회 가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포도나무 교회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오신 분들도 꽤 됩니다. 또 간호사님들은 또 있고 전사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할 시간 있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가족이 되십시오. 지체가 되세요. 교회는 자기 사역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를 발판 삼아 자기 사역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되어야죠. 가족이 되어야죠. 그리고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방문하는 분들,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몇 년 방문하다 교회에 이렇게 등록한 분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방문 환영합니다. 교회에 뭐 와서 은혜 받고 좋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삶이 전환되고 너무나 축복이죠. 우리도 기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에요. 포도나무 교회 오거나 안 오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면 진짜 저는 좋아합니다. 그거 포도나무 교회 오거나 안 오고 상관없이 귀한 일이죠.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얼마든지 축복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지만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꾼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많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연합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 와도 먼저 지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꾼으로서 양육이 되어질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자기 사역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초기에 어떤 분이 방문 왔어요. 자기 어디 견도사인데 보수 안 받고 가서 이렇게 섬겨준대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자기도 이렇게 섬길 수 있냐요. 내가 노예였어요. 왜 노한 줄 아세요? 그분은요 자기 사역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사역 오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처럼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질서 아래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목회자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된 자들, 예스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섬기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리더십은 권세도 호칭도 직위도 아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절대로 사울을 세우면 안 된다. 다윗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스리고자 하는 자죠. 다윗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은 참 섬기는 자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너무나 다스리고자 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제가 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미국 가서 절대 목회 잘 못합니다. 그 자세가 안 통합니다. 여기서 꽤 크게 목회를 해서도요 미국 가서 목회 성공한 목회자 거의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다스리고자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중간 리더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자세를 답습해서 마치 회사의 계층처럼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 것처럼 다스리고자 하는 자세가 팽배한 그런 조직으로 전락되기 쉬운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섬기는 자를 세우다 보니까 저는 우리 포도나무께서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참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